오늘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양이 많지가 않고 126문답 다섯 번째 강구입니다. 예, 한번 문답을 한번 해보죠. 예, 다섯 번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는 것이 우리의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강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의 은혜의 증거로 인해 우리가 행실 용서하려 얻게 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다가 우리의 모든 죄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불쌍한 죄인 우리에게 하지 마옵소서. 네, 다섯 번째 강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예, 옆에 페이지 보면 여기 오렌지색, 노란색 있죠? 오렌지색.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기도문의 다섯 번째 강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이 강구의 의미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하소서입니다. 그런 점에서 자비를 베푸시는 재판장께 드리는 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 지난주에 했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다음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흐름상 자연스럽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의 양식이 필요하다면 우리 영혼에는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즉 우리 몸은 양식이 없으면 죽고 우리 영혼은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때 우리 육신에는 우리가 방금 오늘 칼국수 먹었지만 그러한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들의 영혼이 살려면 죄 사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쌍한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김영지 집사님 읽어주세요. 이 강구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정치적으로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재판장은 자비입니다. 따라서 노여우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죄인임을 인정할 때에만 주기도문의 참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가슴을 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세리의 기도를 어렵다 하셨던 말씀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죄인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빚이 엄청날 뿐 아니라 날로 들어가고 있는데 갚을 능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빚진 자는 빚을 다 갚기 전에는 빌려준 자에게 얽매이게 되며 끝까지 상환하지 못할 때에는 처벌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수천만 원을 빌렸는데 4,999만 원을 갚고 1만 원을 갚지 않았다고 칩시다. 빚진 사람이 빌려준 사람에게 1만 원은 그냥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정하는 사람은 빚진 자가 아니고 빌려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머지 1만 원까지 다 갚으라고 한다면 흠사없이 다 갚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빚입니다.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는 빚을 갚지 못하면 빚진 자뿐만 아니라 빚진 자의 가족까지도 빌려준 사람의 노예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문단 보면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죄인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이 엄청날 뿐만이 아니라 어떻대요? 날로 늘어가고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보세요. 전에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이제 어떤 목사님하고 이렇게 신방을 가가지고 얘기하다가 그 권사님이 한 70세 그 정도 되셨나 봐요. 근데 얘기를 하다가 막 이런 목사님 얘기하다가 권사님 참 날씨도 좋고 막 권사님 할 수만 있으면은 참 언제 몇 살 때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10대? 20대? 뭐 이런 물어봤대요. 근데 그 권사님이 한숨을 탁 쉬시면서 그 목사님을 탁 보더니 목사님 20대로 돌아가면 뭐 하겠어요? 지금까지 지은 죄도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는데 그때로 돌아가봤자 죄 짓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그냥 남은 생애 동안 좀 많이 아프지 않고 그냥 조금만 병원에 있다가 그냥 하나님께 가고 싶어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처럼 이게 아주 선명하게 잘 드러내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진 빚이 엄청날 뿐만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것은 뭐예요? 갚을 수 없는 빚, 그게 죄예요, 죄.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냥 일생을 생각해 보시면 돼, 하루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 많이 해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뒤에 넘어가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26문은 우리의 형편을 죄와 악이 끊임없이 붙어있는 상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태가 어떻다고요? 죄와 악이 끊임없이 붙어있는 상태. 빚진 자들이 늘 생활에 쪼들리며 체주에게 시달리듯 죄와 악은 끊임없이 달라붙어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요리문답이 우리를 불쌍한 죄인으로 묘사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빚에 시달려 보셨죠? 김일선이 시달려 보셨어요? 빚에? 지금 시달리고 계시는구나. 예전에는 비단의 유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전에 저희 위촌리에 살 때도 그 집을 무리하게 지어서 가는니 그거 안 팔리고 그래가지고 집이 차압당해서 집에 어느 날 고등학교 때인데 집에 딱 들어가니까 온 집안이 컬러풀하게 빨간색이 다 붙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저 혼자인데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해가지고 그 집을 경매받은 사람이 계속 이제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게 집을 넘겨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이제 쪼그라드는 거예요, 사람이 막. 그죠? 어떻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막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찬가지예요. 빚진 자들이 늘 생활에 쪼들리며 체주에게 시달리듯이 죄와 악은 끊임없이 달라붙어 우리 영혼을 계속 피폐하게 만드는 거야. 그죠? 여러분 시편 보면 시편 40편 보면 시편 40편 12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죄가 뭐보다 많다고요? 자기 머리털보다 많대. 여러분 머리털 세 보셨어요? 네. 머리털 못 세죠? 전에 이승준 목사님 우리 교회 한번 설교하러 오셨었나요? 예전에 한번 오셨었죠? 기억 안 나세요? 머리 별로 없었던 분인데? 그분이 이승준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머리가 없다 손 치더라도 그거 셀라면은 셀 수 있어요? 못 세잖아요. 왜 우리처럼 풍성한 사람들 오죽하게 세니까 머리털은 셀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는 거예요. 셀 수 없는 우리의 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회개할 때도 생각나는 죄만 회개하지. 그죠? 생각 안 나는 죄들은 회개합니까? 뭐 할 수도 없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한 죄인으로 묘사합니다. 근데 죄 사함에는 뭐가 필요하대요? 근거가 필요합니다. 예, 궁집사님 한번 이어서 읽어주세요. 죄 사함에는 근거가 필요하다. 빚진 자가 자유롭게 되는 방법에는 빚을 닦는 것도 있지만 다른 하나는 빌려준 자가 빚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죄인은 우리가 아니라 죄인을 판단하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죄의 사명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건 당연하죠. 그죠? 이거 빚진 사람이 자유롭게 되는 경우는 빚을 다 갚거나 아니면 빚을 준 사람이 그냥 갚지 마 이렇게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 빚의 문제, 자유롭게 되는 문제는 빌려준 채주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죄의 사명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런데 사명권에도 뭔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에도 사명권이 있습니다. 나라의 통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죄를 범한 사람들의 형직행을 취소시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나라의 통치를 위해서 꼭 필요... 이건 좀... 이게 참 괴로운 문제죠. 예, 계속 읽어주세요. 그러나 이러한 사명은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날씨가 상쾌하다고 사면령을 내리는 대통령은 없습니다. 제사함도 이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재판장님이신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때에는
무슨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때 뭐가 있어야 된대요?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거.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예, 이어서 읽어주세요. 이런 점에서 제3에 대한 5번째 강구는 양식에 대한 4번째 강구와 차이가 있습니다.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의인이든 죄인이든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에 호소하면 됩니다. 그러나 제3은 그런 식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일용한 양식은 정당한 근거 없이 주어져도 하나님의 의가 선상되지 않지만 정당한 근거 없는 제3은 하나님의 의를 손상시킵니다. 네, 4번째 강구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그 오늘 5번째 강구는 죄를 사해 주십시오잖아요. 그런데 아까 여기 국립사님 읽어주셨듯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뭐에 호소하면 되는 거예요? 악인이든 의인이든 하나님의 선, 하나님 선하신 분이에요. 자비하신 분이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런데 죄의 사함은 그런 식으로 주어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사해 주는데 근거 없이 사해 주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엄청나게 큰 죄를 졌어. 근데 재판관이 딱 보고 있다가 야 그냥 너는 사면해 줄게.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근거가 없이 하면 이 재판관이 의로워요, 불의해요? 불의한 거지. 그죠?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자꾸 재판을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 불이한 게 되는 거죠. 그죠? 재판의 자리에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26문은 죄사함의 정당한 근거가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죄의 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죄의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가리켜 칭의의 은혜라고 합니다. 칭의라는 뜻이 뭡니까? 의롭다? 칭함받는. 근데 의롭다 칭함받는 게 아무것도 없이 의롭다 칭함받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가게 가서 훔쳤단 말이에요. 물건을 훔쳤는데 나중에 가게 주인이 너 죄 없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너는 훔쳐갔지만 너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엄마가 가서 혹은 지인이 가서 그 돈을 대신 갚았을 때 내가 죄인이 아닌 거죠. 그죠? 예. 그게 내가 갚은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갚은 거죠. 근데 나는 의롭지 않은데 나는 돈 주지 않았는데 나 갚았다고. 내가 의롭다고 해주는 거잖아요. 누군가 대신 갚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 돈을 준 거야. 그게 뭡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겁니다. 칭의. 내가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 칭한 거예요. 누가 대신 갚아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나 십자가로 인해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은 이제 죄에 대한 걱정 없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 구원파라 그랬어요. 그죠? 과거에 완전히 성취되었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를 통해 이러한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어서 송 집사님 읽어주세요. 불신자를 대하는 그리스도의 태도. 우리는 빛과 관련하여 이중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비키기 자지만 이웃에게는 빌려준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웃이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을 경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처벌이 아니면 탕감이 부러집니다. 그런데 주 기도문의 5번째 강구는 유일하게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여 놓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친구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요리 문답은 이를 가리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때 우리 안에 조의 은혜의 증거가 있다는 사실이 확실히 드러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즉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였으므로 그 죄사함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하여 이웃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마지막 문장 그리고 그 윗문장이 중요하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줄 때 우리 안에 주의 은혜의 증거가 있다는 사실이 확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셨으므로 그 죄사함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하여 이웃을 용서해야 된다.
이어서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형제의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하느냐는 베드로의 질문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을 빚진 이웃을 처벌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1만 달란트 얼마라 그랬습니까? 금으로 치자면 한 달란트가 34kg예요. 근데 이게 대충 1만 달란트 하면 6조 정도 된대, 6조. 가져본 적이 없어서 별로, 그죠? 6조래요. 그런데 이 6조면은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6조인데 이 100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네? 800만 원 정도. 그게 큰 돈이지만 6조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세 발의 피도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탕감받고 나서 길거리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그 빚진 사람 멱살 잡고 안 갚는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예, 이어서 읽어주세요. 이 비유는 우리에게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제4항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웃을 용서함으로 그 은혜를 증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만이 진실한 마음으로 강구할 수 있습니다. 네,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웃을 용서함으로 그 은혜를 증거해야 합니다. 증거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난 로봇처럼 입력됐으니까 받아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도 쭉 보면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변화가 생깁니다. 마음에. 우리 안에 상한 심령이 생기고 죄 때문에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먼저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고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 용서를 받은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의 심령 가운데 변화가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물론 우리가 용서를 못하죠. 그런데 이 기도 자체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저는 사실은 누군가를 용서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자비를 힘입어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 나도 조금이나마 용서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예요, 이 기도가. 그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에게 죄 지은 형제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예요. 이 기도 자체가. 그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 이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만이 진정한 마음으로 간구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듯 하나님으로부터의 죄의 사함과 사람들 사이에서의 죄의 사함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사도신경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는 교회, 성도의 교제, 죄사함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성찬식은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통로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이웃에게 죄사함을 베푸는 죄사함의 공동체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더욱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 앞에 설 때마다, 우리 다음 주에 성찬 하잖아요. 성찬할 때마다 여기에 쭉 서면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든 서로 간에 별로 안 친한 사람이든 다 어떻게 합니까? 한 떡과 한 잔에 다 참여하게 되죠. 그건 곧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값을 치르시고 그것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것을 봤을 때 그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 서 있는 거예요. 성찬식에는.
그러니 이 뚫놀이 서 있는데 저 집사는 싫어. 저 사람하고는 좀 안 맞는데 저 사람은 또 그런데 그 우리가 성찬 앞에 서서 그 성찬에 참여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옆 사람은 내가 용서해야 할 100데나리온 빚진 자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 앞에 서면서도 내가 저 사람을 용서 못해.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저 사람을 용서 못해. 그럼 그런 사람도 어떤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고 나서도 100데나리온 갚으라고 멱살 잡는 사람? 우리는 본문 보면서 욕하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죄사함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5장 23, 24절 시작.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예물을 어디다 드립니까? 이 구약적인 배경이잖아요. 이 예물을 어디다 드릴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은 어디입니까? 성막이 아니죠. 지금 예수님 시대인데 이때 성전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전 있죠. 성전에서 제사 드리잖아요. 근데 이때 뭐 다른데 막 구약처럼 사사기처럼 막 산당이 있었습니까? 지역마다?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성전 가서 그 예배 드리고 제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작아도 지금 이 사람은 어때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예루살렘에 왔어. 근데 어때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내가 이거 죄 지은 게 생각나는 거야. 내가 그 집사한테 그 권사한테 내 형제한테 잘못한 게 생각이 나.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버려주고 어디에 가라는 거예요? 형제가 어디 있는데요? 물론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살 수도 있죠. 그런데 어때요? 저기 갈릴리 위쪽에 살거나 그죠? 저기 사마리아 쪽에 살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 드리다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오전에 봤던 그 영생이라는 의미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게 대체 뭐냐? 그죠? 우리가 뭐 열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은 외적인 표. 엘리와 엘리 아들들이 했던 그리고 그 벗게 들고 갔던 그 어떤 종교적인 형식을 내가 지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풍성한 그 의미들을 그대로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근데 그것이 구별되어지지 않고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사실은 따로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마치 한 나무에서 뿌리가 있으면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과 당연한 것인 것처럼. 그리고 우리 호세아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번제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장의 기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오늘 5번째 강구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죄를 사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사해 줄 수 있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존재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 기도는 뭡니까? 이 기도를 하면 자기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게 쉽습니까? 용서하는 게 쉬워요? 저 사람이 비수 같은 말로 내 상황도 모르면서 막 이렇게 막 얘기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배려하지 않고 나한테 어떤 행동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거 용서가 잘 돼요? 잊으려고 그러면 잠자리에 누우면 자꾸 생각나죠. 그 뭐 하다가 또 생각나지. 그 사람 또 얼굴 봤는데 그 사람은 또 그런 일 없었던 것처럼 나를 보고 씩씩 웃네? 그럼 더 화가 나지. 용서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복수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시편에 보면 악인은 뭐 어떻다 그래요? 잠자리에 누우면서도 악을 계획한다 그러잖아요. 저놈을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밤에 가가지고 벽돌로 뒤통수 때릴까? 막 이런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멱살 잡는 행위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어떤 죄상을 받는지 모르는 거지.
그럼에도 힘들어요. 그죠? 그래도 힘들잖아요. 근데 오늘 이 기도처럼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도 내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 능력을 달라고.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집사님들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이제 하이델베르크가 이제 끝나가고 2주 하면 이제 끝나갑니다. 근데 요거 하여튼 마지막까지 지금까지 달려오신 것처럼 잘 마무리하시고 하이델베르크 공부한 거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